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가로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네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아멘. 우리가 여러 번 걸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은 본문 가지고 계속 설교하는가? 같은 본문 가지고 계속 설교하면서 내용 같은 거 하면 짜증 나겠죠. 근데 내용이 다르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런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부흥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주제와 매우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살펴보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살펴본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여러 번 살펴보는가, 그 이유를 또한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흥을 소원하며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일 중요하죠. 이런 부흥 때에 일어난 일 중 하나가 많은 불신자들이 주께 대대적으로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불신자들이 대거 주께로 돌아오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왜 전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하신 것이죠. 주님의 유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언을 우리가 행해야 되게 순종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전도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장 큰 상급이 전도니까. 하늘나라 갔을 때 가장 큰 상급, 그게 전도의 상급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에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심해서 주께 돌아오는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에 더해지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우리의 부흥을 소망하는 첫 번째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된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고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더 보여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의 때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는 자리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때 각성의 시대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한 형상,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더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때나 각성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형상, 하나님의 선한 성품, 그분의 영광을 더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인식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한 형상, 그분의 성품을 더 인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인데요. 그러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한 사건이죠. 그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이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21절에서부터 23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는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이 성경 전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중심 원리는 단 두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는 뭐냐? 첫 번째 원리는 드러내는 것과 감추는 것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로가 아니라 감추는 것과 드러내는 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감추십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모세를 덮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또한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드러냈어요? 자기 일부만 드러냈어요. 그리고 일부만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모세가 보지 못하도록 감추었어요. 자신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감추었다고요. 그러니까 드러냄과 감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축복과 보호가 한꺼번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것에서는 축복의 요소가 강력하죠.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보호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보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아주 큰 축복인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실 때에 바로 이 네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어떤 네 가지 일이라고요? 드러내심과 감추심과 축복과 보호하심. 이게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역사였고요, 신약을 바라보는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가 성취된 게 누구로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신약이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되어졌어요. 바로 한 인격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드러났고 완전히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약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의 예언적인 말씀이, 그림자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바로 신약의 중요한 메시지에 대한 완벽한 요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게 기독교입니다. 바로 기독교의 요약을, 비록 그것이 그림자요 바로 예표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 점을 단번에 설명하고 있죠.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모든 내용의 전체적인 의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오래전 그의 종 모세에 행하신 일,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완벽하게, 아주 더 크게 그렇게 성취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그렇게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을 참다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요건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 그러니까 그 영광을,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깨닫는 것이요, 만지는 것이요,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선한 사람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맞지요. 그런데 예수 안 믿어도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기이한 체험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이교도 중에서도 이단들에게서 기이한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삶이 변화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맞지요. 그런데 심리요법을 통해서도 또 아니 이단들도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단을 잘 내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단을 잘 내려야 돼요. 근데 예수 안 믿어도 그리스도인보다 더 결단 잘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온전한 답은 아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요건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것을 보고 깨닫고 경험하는 자, 그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누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의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가 아무도 없고 깨달을 사람 아무도 없고 경험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을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에게 비쳤다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누구에게요? 누구예요? 예수님께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 없어요? 누구에게 비쳤다고요? 예? 예. 한 사람만 지금 얘기한 것 같아요. 이쪽에서만 지금 들려요. 다른 사람들은 이름이 없는가 봐요. 그죠? 다시 한번 해봐요. 누구에게 비추셨다고요? 아멘? 믿으십니까? 예.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비쳤다고 한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비추려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비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무슨 습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했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종교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선명하게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걸 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점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 말과 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예, 본 사람이 없을까요? 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모세가 죽을까 봐서.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보는 자가 없기 때문에,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바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바로 신약 성경, 바로 이 기본 원리에서부터 신약 성경이 출발하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메시지가 시작되면서 이 말씀이 되어지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이 점을 잘 설명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핵심의 전제입니다.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그것은 그분의 특별한 방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분만의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그랬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 것처럼 거기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우리에게로 이끌어 주셨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예요? 아들이 우리에게로 아버지를 이끌어줬다. 이해가 돼요? 맞는 말인가요? 아들이 아버지를, 다시 한번 아들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로 이끌어줬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행위로 하나님께 나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왜 못 갑니까? 왜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는 자로서는 하나님을 보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든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어디로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인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간구하잖아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내셨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고 만지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지금은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래서 십자가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때만 십자가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가 머물러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고 십자가를 만져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서두에 잠깐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그 불완전한 계시에 나타난 역설적인 특징이 이제는 신약 성경에서 완전한 계시로 나타나거든요. 모세에게 나타났던 이 계시는 불완전한 겁니다. 이 역설적인 이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제 성취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 감추는 것이었죠. 아까요, 감추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붙잡아 반석 틈에 두고 내 손으로 너를 덮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감추는 것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거기 2장 5절에서 8절 한번 거기 보세요.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 중에 2인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비워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한 모양으로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뭐냐? 감춤입니다. 자기 자신을 감춘 거예요. 자기의 신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되심을 감췄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신성을 포기하고 오신 건 아니에요. 신성을 두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안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안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신성을 포기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신성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신성을 하늘나라에 두고 온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안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 자기의 신분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웠습니다. 자신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비웠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떳떳해야 돼요. 어디서나 여러분들 그래서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비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워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감추고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 거기에 어린아이의 모습,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또한 자기 영광을 가리시는 일이요, 절대적인 능력을 감추시는 일입니다. 자기네 신분, 우리의 정체성은 포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비울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감추실 뿐 아니라 보호하십니다. 모세를 어디에 감췄나요? 바위 틈에다가. 그리고 그분 손으로 보호하셨어요. 반석 틈에다 감췄어요. 반석은 누가 반석입니까? 예수님이 반석이시죠.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의 안에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보호받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반석 대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보호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의미는 내 영광을 얼핏 보는 동안 그 영광 때문에 죽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빛 앞에 죄인된 인간은 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 살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었습니다. 무엇으로 덮어주었습니까? 십자가로 덮어줬어요. 예수님으로 우리를 피하게 해줬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를 피하게 해줬고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보호해 줬다는 그 말이에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는 이제는 경험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호받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담김의 의미입니다. 이런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신분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분상으로 의롭게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 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그 자리로 담대히 갈 수 있어요.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의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신분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삶은 다르겠죠. 세 번째 특징은 드레넴입니다. 모세에게 감추고 보호하는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드레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그 부분적으로 영광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바로 드레넴인데요. 예수님의 출생도 보면 드레넴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가브리엘 천사죠. 거기에 또한 동방 박사가 있죠.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령녀 탄생이라든가 이게 다 기적이잖아요. 바로 드레넴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알리기 위해서, 주님의 출생을 알리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합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서 동방 박사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서 경배를 드립니다. 이처럼 드레넴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고향인
나사렛 동네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한 예를 들면요, 누가복음 4장 22절에 저희가 다 그 증거를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예수가 아니냐? 이거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데 목수 아니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자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언제부터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하게 되었어? 그런 얘기다 그 말이에요. 바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드레넴의 요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많은 기적을 베푼 후에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봐라, 메시아인 줄 알았지? 아니야. 저도 한 인간에 불과해. 우리가 동일하게 한 인간에 불과해. 다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죽음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던 그 로마의 백부장, 그 사람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바로 이게 뭡니까? 드레넴의 요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역설입니다. 역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죽어야 살아요. 내가 내려놔야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비워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왜? 역설이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역설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역설이니까. 내 자원으로 하면 망해요. 역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역설이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니죠. 세상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학식으로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신데 죽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데 그것도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역설 아닙니까? 이처럼 십자가의 사건에는 드레넴의 요소와 감춤의 요소가 한꺼번에 동시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상반된 요소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가 하면은 영원한 긍휼이 있고요, 이 모든 것이 함께 만납니다. 하나님은 감추기도 하고 드러내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한 인격체 되신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서로 만나는가? 의와 화평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의와 화평입니다. 한 인격체 되신 예수님의 안에서 이 모든 것,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한 이 모든 것이 거기서 하나 되었다 그 말이에요. 만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러한 네 가지 요소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실로 다가오는 교회 사이의 한 시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한 시기,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웨일즈의 부흥이나 1907년의 평양의 부흥이나 동일하게 한 기독교의 역사에서, 교회 사이에서 그게 한 핵이잖아요. 한 시기잖아요. 근데 그 부흥의 때에 이 네 가지 요소가 그렇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흥교회 비전이 첫 번째 이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세워진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이것이고 교회 이름이 이것이다면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는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부흥으로 임하실 것이다, 이런 네 가지 요소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냐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 온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사모하고 열망하고 여러분이 있는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성령의 강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평소와는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죠. 부흥의 때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실질적으로 보게 되고요, 더 깊이 보게, 확연하게, 확실하게 보게 된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부흥이 임할 때마다 교회에 찬송가들이 더 작사되고 작곡되었어요. 우리나라의 찬송가, 성경책의 찬송가, 이 대부분의 곡이 언제 작사 작곡되었는가요?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강력하게 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곡을 주셔서 찬양 곡을 쓰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찬송가 곡이 언제 작사 작곡됐느냐?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 그래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가 불러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했고요, 교회는 십자가의 영광과 보혈의 놀라움으로 찬양이 이어졌고요, 바로 교회의 주제가 그것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로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히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이 영광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광을 볼 뿐 아니라 실제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광과 온전함과 선함의 임재로 그것에 압도당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님께 강력하게 임하신 그 임재로 우리가 거기에 꼬꾸라지고 압도되고 그런 나를 우리는 사모하고 구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뿐 아니라,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안에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를 떠나서 저 열방 가운데 동일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속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네 가지의 요소들, 드러내시고 감추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한꺼번에 일어난 그것이 바로 언제 일어났다고요? 부흥의 때에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그렇게 속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 그래요. 비록 우리가 소망이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먼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의 현실이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세요. 그러한 한 주간에 우리가 고난주간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고난주간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더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